요한계시록 11장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두 증인에 대한 그런 환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0장 그리고 11장 이 두 장에서는 나팔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되면서 여섯 번째 나팔이 임하고 그리고 제7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삽입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에서는 아주 힘이 센 천사가 손에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10장 마지막 절 보면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1장 내용에서 또 하나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제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따라오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기록되고 있는 삽입되고 있는 두 가지 환상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데요. 다만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곳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42달을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날로 환산을 하게 되면 3절에 보면 1261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가지고 길게 늘여놓기도 하고 그것을 짧게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3년 반 하면 숫자적으로는 작은 숫자죠. 1261 이렇게 말할 때는 숫자적으로 길어요. 그러나 기간은 같은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목적은 한편으로는 나누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도록 하시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나누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하신 이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들은 보호받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해당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바깥에 있는 곳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그런 장소임을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런 대상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그 증인이 무엇인가 4절에 보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뒤에 10절 가서 보게 되면 이 두 선지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은 다 같은 대상을 뜻하는 그런 말이고요. 두 감람나무와 촛대에 대한 이 환상의 이미지는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런 이미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와 비슷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은 뭐 하는 것이냐? 가서 세상 가운데서 예언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됨을 말해주고 그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 전파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냐라고 말했더니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례자 요한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자 그 가운데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너 참 대답 잘했다. 너 참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교회에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의 권세입니다. 그건 개인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주신 권세인데 어떤 권세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히는 겁니다. 천국이 닫힌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영영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여기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다 이 말은 교회 가운데 교회가 할 사명에 주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곧 천국 열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혹은 사자, 사탄 혹은 마귀라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이다. 7절 8절 그 성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뭘 말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지만 또 그 복음에 맞서서 싸우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짐승과의 전쟁 속에서 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세는 계속적으로 그 힘을 행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시련과 환난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 두 증인이 완전히 죽게 돼서 그 시체가 큰 성의 길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지켜본 백성들과 그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듣기 싫은 말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낼 것이다. 야, 드디어 저들을 다 우리가 끝장냈다, 이겼다 하면서 승리를 자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 그래요? 11절 가서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들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였다.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자 어떤 일이 땅에서 펼쳐지나요?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와 더불어서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지만 그 기간은 잠시 잠깐이다 라는 것을 사흘반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그들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게 될 그러한 광경에 그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들과 더불어서 땅에 사는 그 악한 자들,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사될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마침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메시지가 울려 퍼지냐면 15절 그 중간에 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의 재림과 더불어서 최후의 그런 심판이 펼쳐지게 되므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라. 이러한 메시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24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 17절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한편으로는 심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상 주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복음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죽기도 하는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토록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별스럽지 않게 여기면서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결과가 따라오고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위대한 권세를 교회에 맡겨주셨고, 작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는 생애 동안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 빼앗기지 않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세우신 주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펼쳐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자, 또 그 성소와 제단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주의 거룩한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사건, 모든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능히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 천국의 열쇠인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희들의 사명과 본분으로 주셨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 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세상의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 중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짧은 인생의 걸음 속에 헛된 일, 허망한 일에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드러내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